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호하여 주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백부장 줄을 불러 밤 제3시 즉 9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 또 기병 70, 창병 200, 도합 470명이 되는 로마 군대의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며 호송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에 대하여 24절처럼 바울을 태워보내 짐승을 준비하게끔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말을 의미하죠. 천부장은 미결수 한 사람을 위해서 한밤중에 군대 470명이나 되는 인원을 동원하고 더욱이 미결수인 이 바울에게 말까지 제공하며 가이사라로 속히 이동하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난 주일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 총독에게로 보낼 때에 바울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25절에 보면 아래와 같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편지의 내용이 26절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절에 보니까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라고 그렇게 편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편지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죠. 발신자가 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클라우디오 루시아, 이 사람은 누군가? 바로 지금까지 바울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말을 주고 바울을 보호하였던 그 천부장을 의미합니다. 이 천부장, 그 이름이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부장을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를 갖습니까? 백부장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군인의 직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군 복무 기간이 약 15년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천부장이 된다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군인으로서 15년 이상, 아니 어쩌면 20년 이상 그 복무 기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천부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우리가 백부장, 천부장 그러면 장교급이다라고 생각하기에 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백부장과 천부장은 귀족이 아닌 평민 출신들 가운데 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선출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천부장을 보면 오랫동안 로마의 군대의 군인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천부장의 이름이 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남들보다 더 유능하게 또 출세의 그런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을 볼 때 우리가 이름과 성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글 성경이 아닌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클라우디오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본래 로마 사람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는 본래 헬라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가 군대에서 천부장 직책을 감당하면서 또 이후에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후 로마인의 이름을 얻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천부장은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가 평생에 모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후 그때부터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식 이름을 덧붙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를 통해서 천부장이라는 직책까지 얻게 된 동시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얻었던 사람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때 그는 헬라 사람인데 천부장까지 올라가는 나름 출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명예, 권력,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 이와 같은 천부장이었던 사람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편지의 내용 속에서 그렇다면 이 천부장이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편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카카라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했죠. 그 편지는 바울을 왜 총독에게 보내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내용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천부장은 지금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편지에는 진실만이 있지 않습니다. 거짓된 내용도 있고요. 왜곡된 내용도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읽은 편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7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사실 같죠. 그러나 거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즉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1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이 요란하고 소문이 나서 군대의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듣게 되었죠. 그때 바울을 이제 영내로 들여보내는데 이 천부장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21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애굽인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그가 천부장이 로마 사람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 부하에게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까지 명했던 내용이 2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이 신문하려던 사람이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에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에 보면 어떻다고요? 내가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미리 가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라고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 상관인 총독에게 자신이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로마 시민을 한 명을 살렸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노력, 자기 공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거짓말이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단락은 28절, 2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 하는지를 알고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죠.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상황이 이 바울이 죽거나 결박당할 사유가 아니라 율법에 관한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이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판결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자기가 잘 판단하고 절차에 맞게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의 공을 과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편지의 내용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울의 생질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듣고 알리게 되어서 이제 그 누가 알려주었기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관계를 알기에 곧바로 당신 즉 총독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0절 하반절에 보면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거짓입니다. 아니 거짓보다도 시차를 따지게 되면 이 상황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미리 행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차적으로 보면 그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계를 들었을 때에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한밤중에 가이사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천부장은 자신이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바울을 이 가이사라로 보낼 테니까 너희도 이 총독 앞에 가서 이제 논쟁해라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하고는 다른 거죠. 아마 바울을 밤에 몰래 보낸 후에 그 다음 날에서나 유대인들에게 말은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24장에 보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총독 앞에 가서 말하라고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왜곡된 표현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천부장의 편지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천부장의 편지에는 거짓도 담겨 있고요, 또 사실도 담겨 있고, 또 왜곡된 표현도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천부장은 자신의 실수는 슬그머니 감춥니다. 잘못과 실수는 감추고 오히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은 이 총독에게 아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천부장은 지금까지 이 천부장의 직책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노력이 어떻다고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은 거짓말로 감추고 또 더 과시하면서 자신의 공을 더 앞세우는 노력으로 그가 천부장에 이르렀고 또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던 것으로 우리는 이 편지 내용에서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 천부장은 어떠한 사람이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기를 높이고 세우는 일에 그 자기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쓴 편지, 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오늘 성경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실과 거짓과 왜곡된 내용이 담긴 이 천부장의 편지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며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람의 천부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부장은 결코 선하고 바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결과적으로 보니 바울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 바울을 살리는 일은 누가 계획하고 주도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사도행전 23장 11절 그 앞부분에 보면 바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를 거쳐 로마로 가는 그 통로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이 천부장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만 알고 자기 처세에 능한 이와 같은 천부장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의 계획과 섭리에 쓰여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로 인하여, 때로는 거짓과 왜곡된 것으로 인하여 공경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거짓되고 왜곡된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우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은 알고 그리하여 거짓되고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영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 이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천부장의 모습은 신앙인이 경계해야 할 삶의 모습인 동시에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서고 싶은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다 보면 그 높은 곳을 가기 위하여 어느 순간 우리는 거짓되고 왜곡되고 그래야 자기중심, 자기과시에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천부장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무개가 떠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보니까 나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이 있을 때에 양쪽 말을 들어보면 틀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도 사실에 근거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때로는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왜곡된 말을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의 요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본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이 내 중심적이고 내가 살고자 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위치에 서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거짓되고 왜곡된 성품을 가지고 그 목적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높아지려다 보니까 내 실수는 감추려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출세하고 주의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물질을 모으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때로는 불의한 방법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높아지고 세상에 출세하고 지위를 얻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은 고지론이 있을 수 있고요, 미답지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방법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나만 남고 나만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거짓과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천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중심적이고 그 출세지향적이고 자기 처세에만 능하는 그러한 모습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바울을 구원했다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바울을 구원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은 자기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2000년 전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에게 직접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관한 복음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복음이 자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에 그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천부장에게 복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복된 소식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될 때 그는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될 때, 세상에 집중만 하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도 천부장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랑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것을 먼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오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그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은 결국 어떻게 되냐?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한다 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3장 35절 마지막 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총독 벨릭스가 이제 바울을 헤롯궁에 감금하면서 하는 명령의 말인데요. 여러분들, 이 헤롯궁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권세, 자신의 그 권세를 드러나기 위하여 이 가이사랴에 아주 화려하게 지은 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궁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헤롯의 자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그 자신의 궁으로 삼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롯이 자신의 위하여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하여 지은 이 화려한 궁전도 결국 이곳은 자신이 영원토록 지내는 장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헤롯뿐만 아니라 헤롯 자손도 이 궁에 거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총독이 그 궁전의 주인이 되지만 그 로마 총독도 이 헤롯궁에서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고 화려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공을 세운다 한다 할지라도, 업적을 남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명예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불의와 왜곡과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새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였을 때 가장 크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은 결국 그것은 잠시 잠깐 것에 불과한 것이고, 지극히 크고 화려한 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보이는 것으로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을 취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목적을 두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혹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더 잘되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러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높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다 보면 높아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낮고 낮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잠시 잠깐 지나간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